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내일까지 읽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적인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 묵시적인 것, 종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묵시가 있고 환상이 있고 숫자가 있고 계시가 있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감추어진 비밀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라고 분명히 알 만한 말씀도 상당히 많이 다니엘서에 혹은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우리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많이 밝히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 12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거고요. 여러 가지 성경이 그런 부분이 많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셔도 말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지진, 난리, 기근, 전쟁 소식, 불법이 성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 재림주가 있다라는 거짓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치우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 말씀에도 보시면 구약의 묵시록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여튼 개국 이래 이 땅에 백성들이 살아난 이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전쟁에 대한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징조 중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엄청난 하여튼 지진 혹은 기근 무엇보다도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옛날에는 소위 재래식 무기로 싸웠습니다. 총칼, 기껏해야 대포,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달라졌죠. 바다에서 핵 잠수함이 핵 폭탄을 쏘게 되고요.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리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우리는 이북의 핵 위협 아래 늘 고통당하고 긴장하고 살면서도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대해서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러한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소위 잊지 않길 원하지만 소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그런 큰 전쟁이 있을 때 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생명책이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계시록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으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벌로 나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말씀 보시면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인류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고 한쪽 사람은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또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일이 또 말세가 되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쭉 읽고 이사야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도 66장 끝부분을 보시면 새하늘 새 땅 또 지옥이라는 거로 이사야서가 결론을 내려요. 참 묘하죠? 지금 다니엘서도 보면은 내용적으로 마지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이제 많은 지식이 있음을 말을 하죠.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될 때 일어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지식이 전해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급변을 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빨리 변해지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먼저 젊은 사람들 또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계를 쫓아가고 무슨 소식, 음악 혹은 핸드폰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하도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거의 뭐 그걸 포기하고 사는 이제 많은 분이 있지만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빠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시절도 됐지만 소식, 사람들의 오고 감이 아주 빈번해지고 빨라집니다. 편지도 옛날 우리 보면 보통 편지 보내면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 놓고 하면은 뭐 2, 3일 늦으면 뭐 어떤 때 시골은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서 소식을 전하고도 한참 있다 받고요. 또 받으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이런 시대가 좀 옛날에 있었죠. 근데 요즘은 뭐 또 속달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전국이 하루면은 뭐 아침에 붙이면 어디든 뭐 저녁에 가기도 하고요. 퀵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책 같은 것도 하루면은 휙 날라오는 그런 아주 뭐 빠르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면 저쪽 미국이 있든 뭐 프랑스에 있든 그냥 뭐 1, 2분이면 그냥 내가 알리고 싶은 편지 내용 뭐 써서 뚝 이게 날리면 그대로 뭐 휙 날라가서 뭐 1, 2분이면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친구한테 소식 다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뭐 여러분 카톡을 쓰시든 또 문자 쓰실 때도 뭐 손주 사진 또 뭐 이런저런 재미난 사진, 가족 사진 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그냥 휙 보내면 그냥 바로 받고 뭐 반응이 또 바로 오고 재미있네 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경험을 하십니다. 옛날에 이런 거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옛날에 사진 보려면은 사진 찍어서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가서 또 사진관에 또 현상 맡기면 또 2, 3일 기다리고 또 찾아와서 또 편지로 붙이려면 또 어떻게 또 붙이면 또 며칠 걸리고 이런 시절이었지만 뭐 요즘은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찍어서 바로 보내면 뭐 1분이면 세계 어디든지 뭐 내 사진, 누구 사진 다 보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카톡을 원래 좀 쓰지 않았는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거 카톡 너무 좋네. 카톡이 좀 써야 되겠네. 그런 일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교회 개척 때문에 준비할 때에 이제 저쪽 파리바게 자리에서 이제 분양하는 팀이랑 이제 날 잡아서 이제 계약서를 쓸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필요한 서류 이거저거 다 챙겨서 약속한 시간에 이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깜빡하고 도장을 안 갖고 왔어요. 거기서도 좀 애매하게 말을 했고, 그래, 은행에서도 오고, 이제 여기서도 오고, 저도 이렇게 이제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이거저거 다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보니까 도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서울, 뭐 저녁 시간인데 서울 갔다 올 수도 없고, 또 다음에 만나자니 또 멀리 또 은행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뭐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카톡 쓰세요? 안 쓰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카톡 쓰시면은 집에 그냥 있는 도장 찍어서 그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일단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날 기회 있으니까 그때 뭐 다시 이제 찍으면 돼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톡이 그때까지도 뭔지 몰랐어요. 다행히 이제 사모가 이제 카톡을 좀 쓰고 있어서 집에 바로 전화해서 애들한테 얘들아 도장 어딘지 한번 찾아서 그거 이렇게 찍어서 종이에 찍고 그거를 사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줘라 했더니 1, 2분 만에 휙 날라오더라고요. 카톡 이거 써야 되겠네. 이거 참 편리하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카톡을 좀 배우고 뭐 지금도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이거 뭐 엄청난 세상이구나.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때 좀 직접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좀 편리하게 씁니다. 또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좀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지만 어쨌든 야 이게 참 세상이 참 좋구나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요즘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 많거든요. 그죠? 빨리. 그런 거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없어요. 왜요? 남이 해놓은 거, 기술자들이 해놓고 다 그대는 뭐 돈이 다 관련된 거니까 다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제정신은 잃어버리고 남 정신에 사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소식이 빨라지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질 때 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이게 또 많이 있어서, 특별히 요즘 젊은 아이들 뭐 그냥 카톡 끼고 살잖아요. 별 내용도 없어요.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크크크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계속 끼고 뭐 하루 종일.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횡단보도 오는데 오늘 어떤 권사님이 수요일날 그러시는데, 빨간 불에서 파란 불이 켜졌는데 걸어가는데도 애들이 횡단보도에서 이거 하면서 뭐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대로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갖고 부딪힐 뻔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죠. 어쨌든 그러나 여러 가지 지식,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4절도 그런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남 정신에, 다른 뉴스 소식에 휘둘리고 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의 소식이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 소식에 휘둘리며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 말씀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종말이 오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290일, 1335일 이런 이제 어떤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굳이 이 비밀을 푼다고 그래서 이 1290일이 뭐냐, 몇 년도냐, 며칠이냐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20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내가 성경을 다 연구하고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2020년 10월 10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는 100% 가짜예요. 그죠? 특정한 날을 못 박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 뭐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 일도 앞으로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시한무 종말론이라는 것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100% 가짜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이건 정말 특별한 비밀스러운 날이기에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대충 감은 잡죠. 그럼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무화과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은 뭐 이러한 때 저러한 때를 알지 않느냐라고 대략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그것은 다 부질 없는 일임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좀 시기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분별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봉함이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4절에도 이 글을 봉함해라, 간수해라 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말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봉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지혜로운 자로 깨어있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바른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급으로 인정을 하셔요. 복음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거듭 말씀하신 것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부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보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복음을 몇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전했고요. 또 열매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또 질문 받을 일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때를 얻든 묻었든 전해라. 결과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세를 기다리고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상황을 보면요, 정치도 극히 혼란스러운 시대고요. 뭐 남과 북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경제 문제도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삼성도 뭐 휘청휘청하는 것 같고요. 또 뭐 하여튼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이게 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말세 같은 시대를, 사실 말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순장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다니엘서를 읽다가 그런 강력한 생각이 들고 도전이 들고 기도 중에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좀 생겨서 수요일날 순장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내일까지 다니엘서 읽고 주일 설교도 제가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이제 뭐 이렇게 쭉 읽어가니까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주일 설교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3주간 다니엘서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새 일의 기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라가 뭐 심상치 않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 종교계도 이단 문제로 뭐 휘청휘청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때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좀 확신이 들어서 새 일의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새벽 기도 그대로 뭐 계속 진행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저녁 8시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 또 몇 분이든 오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고, 또 기도 중에 이건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계속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새벽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혹 있으시면 좀 권면하셔서 퇴근 시간이라도 잠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이 시대에 의인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은 아닐지라도 우리 합심의 기도함으로 의인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